공간이 딱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냥 꼭 큰일 났어요. 너무 딱 맞아가지고 다음에 또 오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전에 김경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꿈이 한 가지 있는데 꿈이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꿈 하나는 비행기를 한 대 빌려가지고 여름 수양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부장님들이 직접 서연이는 그냥 안 시키고 앉아서 가게 그렇게 같이 한번 수양에 가는 게 꿈이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 인원이 적어가지고 비행기가 너무 이렇게 작은 비행기가 없어서 조금 더 늘려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날이 한번 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쉼과 사귐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참된 사귐과 참된 섬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쉼, 사귐, 섬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쉼표할 때의 그 쉼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쉰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일을 일하며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사귐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배경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그 쉼과 사귐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쉼이라는 말, 사귐이라는 말, 그리고 섬김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쉼이라는 말은 헬라어 동사로는 아나파오라는 말이고 명사로는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워라는 말은 영어의 포우스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P-A-U-S-E P-A-U-O 파워 말의 아나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쉼 그런 뜻입니다. 쉼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면 쉼이란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기서 쉰다는 말은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9절을 읽어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이제 걱정 없이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을 놓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 바로 이 쉰다는 말입니다. 쉰다는 것은 마음을 놓는다, 긴장을 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읽어보면 그 쉼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놓여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쉼은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의 아나파우어라는 동사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쉬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쉬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쉼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면 적극적으로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빌레몬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렇게 번역된 말이 또 이 아나파워 쉬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쉬게 해준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번잡해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쉰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와서 음식을 먹는다 이런 동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쉽니까? 쉬면서 쉼을 통해서 생기를 얻기 위해서 쉼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쉼에는 이런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쉼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수고와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수양의 기간 동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간식도 많이 드시고 공사부장 오늘 특별사님이 걱정스러워 많이 드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또 쉼은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쉼이 없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쉼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없는 곳은 지옥이겠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쉼이 없는 지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쉼은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퍼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바로 위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왜 머물러 계실까요? 우리가 쉬는 것처럼 성령도 이곳에 탁 쳐져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급할까? 염려하면서 경계 대기 상태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쉼입니다. 쉼이 그냥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이유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은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십니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멈추고 여기에서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이 시작하는 일을 위하여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수양의 자리도 우리의 삶의 쉼표이자 우리의 교회의 쉼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구로토기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쉬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쉴 뿐만 아니라 함께 쉬면서 또한 사귀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귐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나타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서 일어난 신학적인 갈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율법과 할례는 없어도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거의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위기스러웠던 순간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그런 순간을 묘사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간의 진지한 대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이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이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쪽에는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한쪽에는 진보적인 신학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신학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것이고 진보적인 신학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화해의 제스처가 서로 악수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그 악수를 가리켜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교가 코이노니아를 번역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악수를 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생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쓰심과 너를 쓰시는 쓰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쓰심을 위해서 다른 신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인정합니다. 나하고 너무나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많은 곳에서 참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입니다. 그 참여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찾아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로마서 15장 26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런 말씀들의 같은 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로마서 15장 26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코이노니아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구체적으로 돈을 내서 도와주는 구제금을 내어서 도와주는 이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즐겁게 사귀는 이런 가벼운 사귐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고 또 참여하고 그 참여는 마음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약성경에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사귀는 것을 넘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귐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귀는 모습과 내향적인 사람들이 사귀는 양태는 다릅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쉼인데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노동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양태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내향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친한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같이 있어도 좋은데 안 친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차갑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의 양태가 반드시 한 곳으로만 나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맞는 참여와 나눔과 사귐의 방법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맞는 참여와 나눔과 사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양태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귐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중에서도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사귐의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귐이 참여와 나눔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명사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고 동사는 디아코네오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그것이 영어의 디컨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집사라는 말, 그 말은 원래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였던 것이 그것이 교회의 직책을 가리키는 특수 전문 용어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네오, 섬기다, 디아코니아, 섬김 이 말은 원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옆에 서서 대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주인이 먹다가 심부름 시키면 제가 가서 물도 떠오고 수저도 가져오고 반찬도 가져오고 하기 위해서 옆에 서서 대기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종들이나 여성들이 하던 고대사회에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섬김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안에서 읽어보려면 이 섬김이라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자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누가행전을 읽어보면 섬김이라는 명사와 섬기다라는 동사 합해서 19번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어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입니다. 섬기다는 동사가 나올 때 또는 명사가 소유격으로 주어를 동반해서 나올 때 이 섬기는 행동의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 또는 사도들로 나오는 것이 전체 용법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2장이 아니라 22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쉬다 보니까 터져가지고. 누가 보면 22장입니다.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가 빠지면 치과로 가요.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막 나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취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실 말씀입니다. 만찬, 음식을 먹는 자리입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에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고 모셔서서 대기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섬김이라는 말에 어원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의 행태와 사도들의 직무를 대조하여 보여주시면서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이로 그들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행위를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섬기는 종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나누어주는 행위를 예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이 섬김인 것처럼 너희들의 사역도 섬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종말에 관한 한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심판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주인이 앉아있고 종이 서서 시중 드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서서 시중을 들 거라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종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섬김은 이처럼 예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다른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보궐선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섬김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직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직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다른 유다가 디아코니아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질 때 직사를 가리키는 디콘이라는 말이 이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사실은 집사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고 장로도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고 디콘만 디아코니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이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했던 저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고 번역된 말이 또 디아코니아, 주 예수께 받은 섬김. 바울은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가지고서 섬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은 낮은 사람들이나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역의 근본적인 성격이며 또 사도들의 사역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섬김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사역을 우리 구리터기 교회가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 많은 교우들의 참여와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섬기는 교회로 성숙해가는 그런 일을 꿈꾸어 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서로 사귀며 또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쉼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귀기에 힘쓰고 우리가 더 섬기기에 힘쓸 때 우리의 다른 사람들이 더 깊은 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사귀며 섬기기에 힘쓸 때 우리 서로 섬기며 사귀기에 힘쓸 때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진정한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로 더 성숙하고 변화해 나가는 기대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구리토기 교회에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사귐과 섬김이 있는 쉼과 사귐과 섬김의 수양, 쉼과 사귐과 섬김이 있는 우리 구리토기 교회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쉼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서로 사귀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다져져 나가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